복된 주일을 지나고 은혜로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 하나님의 작전, 이런 내용들을 이제 2, 3일에 걸쳐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나실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자를 너무 좋아했는 나머지 이방 여자, 딥나 여자, 이런 여자들 앞에 사족을 못 쓰고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일들의 시작에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방 출신 딥나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피로연에서부터 소란이 일어났잖아요.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걸 못 맞추는 위험에 임박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결혼한 여자를 협박해가지고 보기 좋게 그 대답을 알아내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삼손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에 가서 약속한 대로 30여 명의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내기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을 마련해 주고 화가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간 삼손을 살펴보면서 사위인 삼손이 분노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을 본 장인이 결혼식에 참여한 들러리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삼손의 여자를 그냥 주어버렸습니다. 14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다. 뭡니까? 자, 우리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첫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저지르는 이 잘못된 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래 삼손의 장인은 삼손과 자기 딸의 결혼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컷 이용해 먹고 나중에는 발로 차버릴 수도 있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피로연을 하는데 사위인 삼손이 화를 내고 집으로 왜 돌아갔는지 뭐 때문에 갔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결혼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유효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덜컥 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15장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 찾아왔다. 그랬더니 그 아내를 보러 왔는데 장인이라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혼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다른 제안을 하지요. 내가 네 여자 다른 사람에게 줬고 그 동생이 더 예쁜데 그 동생을 너에게 대신 줄 테니까 그 동생을 데려가거라. 장인의 이 말은 특별히 여자에게 약한 삼손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신이 혼미하게 돼버릴 수 있을 만큼 달콤한 말입니다. 제안이 달콤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자 문제의 일이 아니고요. 달콤한 유혹이나 제안들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하고 어디에 투자하면 잘 될 수 있다. 어디 이것을 하면 출세할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분별력이 있어야 하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은 매우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한다는 것의 기준이 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내린 결정이 가장 옳은 것이고 또 그것은 남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결단 같은 것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고요. 그 잘못된 분별력, 자기가 이것은 옳은 거야. 내가 이 일은 지금 해주는 게 맞아. 내 사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결론 짓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피곤함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인의 달콤한 제안을 받은 삼손은 이번엔 실수하지 않잖아요. 장인의 제안을 아주 완전하게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한 번은 실수했지만 두 번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한 거 한 번은 후회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두 번째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삼손이 세운 이 사막에서 벌어지는 여우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무찔러가는 그러한 내용 좀 볼까요? 4절과 5절이잖아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가지고 이 불을 취해서 이 꼬리 사이에다가 회를 달고 그 회에다 불을 켜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려 들어가 해서 곡식과 감나문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과 싸울 때에 이 전쟁의 이름, 작전의 이름을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작전이 있었던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리지널 사막의 여우 작전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우들이 동물들인데 여우들이 특전부대가 돼가지고 전쟁에 투입돼서 적군을 무찌르는 거예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꼭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들짐승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무엇으로 바로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에 정규군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나 황충이나 파리나 이 같은 미물들을 동원해서 바로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굶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이신 것도 있고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위에 있는 전혀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또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또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하루, 은혜로운 하루,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